389페이지 15항만 끝내봅시다. 다 끝났으니까. 자, 세례의 규범을 이야기했고 세례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19항 389페이지 필요 이상의 의식과 여성에 의한 세례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이래서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보수주의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가? 여자 목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교회 예식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카톨릭 세례 받은 분은 왜 인정을 했는가? 그런데 여자의 목사에서 세례 받은 분은 왜 다시 세례를 주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벌써 500년 전에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히 이 부분은 밑줄 쳐가면서 두 사람은 또 잘 새겨보시고 또 돌아가서도 또 좀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직접 또 대상자가 되니까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게 웨스민스터에서도 그대로 받아진 거고 또 조직신학자들과 유수한 또 우리 보수신학자들은 이 토대에 입각하여 이게 가장 성경적 해석이라고 이해해서 그대로 다 계승하고 받는 겁니다. 성경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권위를 줘서 그 남자 목사가 주는 세례를 합법적인 세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인간하고만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은혜 언약도 그렇고. 입장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지 천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방식이고 자기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이런 공간에 엄청난 제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이런 지배에 훨씬 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도 천사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라라고. 왜요? 쟤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한데? 쟤네들이 우리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호. 인간을 너희들이 섬겨주라. 도와주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건 아무리 불평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그 남자에게 또 교회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합법성을 따라서 그렇게 세례를 줄 때 그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비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 세례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세례 의식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저 그 정도의 간단한 세례로 만족하라는 것이. 왜? 세례 의식이 자칫 화려해지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미신화라든가 또 샤머니즘화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항상 종교의 어떤 의식과 이런 내용들이 지나치게 화려해지게 되면 샤머니즘이 미신화가 되기가 항상 쉬워진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종교적 그 편향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죄악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세례식의 구체화된 부분들을 저희 몇 가지 좀 담보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그래서 촛불, 성유, 이런 기름, 또 숨을 내쉬는 것, 이런 카톨릭에서 행하는 이런 부분들 조심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의 이제 종교개혁 초기에 나온 그 신조들 보면 루터의 95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에 나온 기독교의 기본 어떤 고백들이 있잖아요. 1517년에 나온, 그 다음에 1523년에 나온,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이 반복하는 이유는 아니 장로교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웨스민스터가 몇 년도에 나왔어요? 글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과 역사에 대한 상식적인 외움도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주게 되면 또 이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외워야 돼요. 우리는 기억과의 싸움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1523년에 쯔빙글리의 최초의 67개 신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늦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 언저리를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른 신조 또 1536년에
스위스 일신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창기 신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로 이런 촛불 사용, 소금 사용, 지난번에 소금 했었죠. 가톨릭에서 소금 좋아하지. 소금 어디다 쓰는 거야? 이 소금을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사용 금지. 소금과 함께 화목하라 그랬더니 소금을 갖다 놓고 우리 화해하자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의 그 논의했어요? 그 뭐 티타임에 애프터에 소금 갖고 논의했나 본데 그 소금은 그렇게 하라고 거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소금이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듯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죄악의 모든 걸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깨소금이에요. 들깨소금, 뭔 소금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금, 촛불, 이런 거 교회에서 쓰지 말라고. 초기에 나온 신조들은 바로 세례와 성찬과 관련돼 있어서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거 미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별 희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많이 번역돼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잡동사니의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걸 알지만 모든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 외의 것에 사람들이 감히 무엇이라도 첨가하는 것을 우리는 배척할 권리가 있다. 사탄은 복음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미련하고 속기 쉬운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사기를 보세요. 이게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미련하고 속기 쉬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아주 복음을 금방 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으로 막 미신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여요. 그런데 이렇게 교리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 왔다가도 도망가고 샤샤샤샤 하면은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신자들이 막 거기 희한한 게 있는 거 막 병 고치는 거 막 귀신 나가는 거 막 볼 때같이 이렇게 막 모여들고 막 목사님이 막 울고 막 감정적으로 막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목회자가 막 노래하고 막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재밌게 듣고 막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데 공부 가르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교리 가르치고 성경 강의하고 그러면 다 그냥 졸고 중저음 톤 때문에도 이렇게 또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 변화가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도 졸고. 근데 1시간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귀가 따가워서 그거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강의 설교는 차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여기도 그 다음 페이지 침을 발라가지고 침 또 아주 야비하게 그렇게 희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화려한 연극을 세례에서 일체 제거한다면 세례가 얼마나 바르게 개선되겠느냐. 세례받을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선 그를 회중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에 세례받을 분들 잘 기억하세요. 회중 앞에 소개하고 온 교회가 증인이 되어 이제 그들의 고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학습교인이 배워야 할 신앙 고백문을 낭독하고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런 그 고백들을 낭송하고 또 성도들은 증인이 돼서 듣고. 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 멤버십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표시기도 하지만 또 교회의 유형교회의 멤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 안 하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의 멤버십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로교 신앙을 교육하고 그가 순응해서 자신의 신앙을 바꾸어서 장로교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용하면 그때 멤버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에서 받을 약속을 열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학습교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와 감사로 그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자꾸 그런 부분들을 추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그래서 이 세례를 줄 때 완전히 물에 잠그느냐, 반만 잠그느냐, 3번 잠그느냐, 이게 참, 한 번만 잠그느냐, 물을 부어 뿌리기만 하느냐, 이런 세밀한 점은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나라가 다른 데에 따라 교회가 자유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는 잠그다라는 뜻이며 고대 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결국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의 차이잖아요. 그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거지. 장로교에서 세례받아도 다시 세례줘요. 그래서 재세례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짜다라고,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밑으로 담그는 것만이 유일한 진짜 세례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한 번만 담궈야 돼? 3번만 담궈야 돼? 반만 담궈야 돼? 뒤로 담궈야 돼? 앞으로 담궈야 돼? 찬물로 해야 돼? 뜨신 물로 해야 돼? 요단강 물로 해야 돼? 수돗물로 해야 돼? 약수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교회법으로 그냥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 되는데 이걸 갖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칼빈 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세례를 주는 기본 원리만 이야기해주고 나머지는 존중해주는 교회법으로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이것 갖고 오늘 해도 싸우면 안 돼요. 비상한 세례에 반대한다. 이제 사사로운 개인이 세례를 집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도 여기서 말해둬야 하는데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여자들이나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그가 임명하신 사도들에게만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성 세례를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장로가 세례를 왜 못 줍니까? 집사는 왜 못 줍니까? 우리 애들이 왜 세례 못 줍니까?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지. 그럼 불신자가 세례를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정말 결국 왜 이렇게 남자 교회의 목사가 그 일을 집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당장의 성직자가 이렇게 없을 때에는 평신도가 세례를 주는 것이 거의 교회의 초기부터 오랫동안 한 관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개념이 약해가지고 뭐 연옥 개념도 있고 막 여러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전쟁터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막 죽고 이런 사람들, 목사님 옛날에 다 마차 타고 와야 되니까 며칠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세례를 주기도 하고 평신도가 세례를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고대 저술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말에도 평신도가 부득이한 경우에 세례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고 하고 경건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보면 우리가 2000년사를 다 훑어봅니다. 어거스틴 시대와 교부 시대까지도 칼빈이 벌써 다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부 시대에 여러 입장이 있었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거. 오히려 주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또 어거스틴조차도 그렇게 급작스러운 세례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칼빈도 나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그럼 웨스민스터가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보가 역사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여자 목사의 세례를 정당성을 어디서 가질 거냐?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그건 당신이 읽은 해석이지. 2000년 교회사에서 그러면 여자 목사한테 여자 목사가 세례를 줬느냐 했을 때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주로 이단들에서는 줬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목사 세례를 주는 건 주로 이단 쪽에서만 그렇게 해왔는데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서 그렇다. 그거는 성경 해석은 끝도 없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쪽에서는 아니다. 여자 목사에게는 안 줬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세례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사 속에서의 그 해석을 들여다보니까 어거스틴 시대, 칼빈, 웨스민스터 다 남자만이 목사만이 장로에게도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고유한 직무다라고. 이래서 우리가
정통성을, 객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2000년사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칭의론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르게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도 본 것처럼 행함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세간자 막파가 지금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선교사들은 또 그 과거에 그 선조들을 어떻게 읽었는가? 믿음으로 어거슨도 루터도 칼빈도 웨스민스터 신조도 그렇게 정통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거를 지켜온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객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뒷부분에 좀 더 읽어보면 여자들에 관해서는 카르타고 회의에서 여자는 일체 세례를 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교회회의까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으니까. 카르타고 회의는 이제 400년 언저리에 그 어거스틴과 관련돼서 그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도 카르타고 397년 어거스틴이고 400년 전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397년에 신약 27권이 확정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구약은 97년 정도에 100년 정도의 얌리와 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고 신약은 좀 더 늦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 시절에 카르타고에서 여자들은 절대로 세례 줘서는 안 된다라고. 예외조차도 인정 안 된다라고.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근데 왜 오늘날 사람들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선택해야 돼요. 누구 해석이 맞는 건지. 그럼 우리는 객관적이잖아요. 어거스틴 글을 읽어도, 칼빈의 글을 읽어도, 웨스민스터 글을 읽어도, 100년 전 조직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도 절대로 여자 목사는 비합법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병자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중생과 100%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은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급작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꼭 굳이 세례 없다라고 해서 그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렇게 꼭 세례를 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잘못 설명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그 구원과 세례를 너무 100% 직접적으로 연결한 문제가 된다. 저희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총회 기간입니다. 합동 측에도 또 지켜봐야 돼요. 저희는 선교사들이 자꾸만 세례와 성찬을 줄 수 없으니까 여자로 선교사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평신도 선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다른 데 간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예외적으로라도 여자가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총신대 합동 측에서 예외적으로 이 예외성에 대한 부분을 선교사들에 대한 항목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3년인가 5년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그 카페에 다 잘 올라가 있어요. 그 예외 조항도 이제 선교사일 때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이제 이런 그 예외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총신대에 여자 공부한 그 신학 공부한 분들이 MDB 공부한 분들이 MDB 과정을 거쳤으면 여자 목사가 될 수 있는 저기 총회 때마다 플랜카드 들고 여자 목사 한 수 빨리 인정하라라고 저기 총신도 합동도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좀 더 강하게 이 원칙을 지켜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굳이 이 여자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미국에도 그런 신학교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신학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차단시켜버려요. 이제 사모님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목회를 목사님하고 도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예외 조항들이 되더라도 자꾸 일반 여자분들이 신학을 하고 나면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되고 싶은 이제 또 이런 또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다 보니까 아예 이제 또 그 과정을 분명히 또 이렇게 선을 긋고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역사 속에 이 여성 안수와 여성 또 목사의 세례 이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21번 여성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이전의 관습은 우선 터툴리안의 글에서 추측할 수 있다. 터툴리안은 2세기 3세기 사람이에요. 굉장히 더 일찍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가르치거나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집례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직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더욱이 사제의 직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여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한 말키온을 에피파니우스는 책망하였다. 이 말시온 이단입니다. 몬타니즘, 말시온 이런 다 이단들이에요. 주로 이단들 쪽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세례를 준. 그럴 때마다 에피파니우스, 터툴리안 이런 초대 교부의 유명한 교부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오히려 반대한 겁니다. 터툴리안은 삼일체를 정립한 분이잖아. 교부 시대의 가장 유명한 분들은 이런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이런 유명한 폴리갑 이런 분들인데 터툴리안의 글에서도 또 이런 내용 속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자꾸만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데 그러나 에피파니우스가 여자들에게 세례를 집례할 권리를 주는 것은 웃음거리라고 선언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이 부패한 관습을 어떤 구실하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정죄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3편에서 그는 성모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면서 전혀 보류 조건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멋있는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조차에도 마리아가 세례 줬다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일반 여성들이 감히 어떻게 함부로 이 세례권을, 목사권을 가지려고 하겠는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십보라가 자기 모세 아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줬지 않느냐. 이게 성경 해석 싸움입니다. 그래서 500년 글이라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십보라에 대한 부분을 오늘날 여자 목사들도 가장 많이 근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보라 사건. 보세요. 그럼 십보라가 출애굽기 4장에 돌을 집어서 갑자기 이제 모세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들을 할례를 돌멩이를 가지고는 할례를 시켜가지고 피해 남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나 저 미련한 여인이 한 일을 모방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은 다른 타당한 이유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례로 삼아서는 안 되는 드문 일이며 할례를 집행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하셨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 할례와 세례는 문제가 다르다고 내가 말한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반박이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십보라가 복을 받았다 이런 설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건 남녀의 질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십보라가 위배한 행위고 분명히 모세가 행해도 되는 것인데도 아내가 확 나서가지고는 그렇게 아들들의 세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돌멩이를 확 집어던지는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서 넌 피해 남편이다. 너 때문에 피 볼 수 있었지 않느냐. 이제 아주 그 반항적이고 굉장히 거치고 남편을 원망하는 이제 이런 표현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건 아주 십보라의 미련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러면서 방향을 이쪽으로 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세례를 주라라고 했을 때는 사도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세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 영예를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성이 세례를 집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칙을 범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훨씬 더 중대한 죄가 됩니다. 일반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처럼 교회의 엄청난 규범과 관련해서 만약에 비성경적인 일을 행한다면 그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거 여자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고 세례를 행하고 이러한 교회적 행사를 행하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은 이제 이런 개념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 역사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더 설교 잘하던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 필요 없어요. 성경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가 섬겨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이것도 받으세요, 이것도 받으세요. 나 이거 싫다니까? 받으라니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예배든 신앙이든 윤리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하나님 이거 받으시라니까, 이거 가져야 된다니까, 이거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신이고? 굉장히 종교의 이름을 가장한 아주 신성모독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장한 신성모독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 목사를 안 세웠다라고 하는데 버젓이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더 읽어보세요. 뒤에 넘겨보시게 되면 결국 모세가 위험한 것을 보고 십보라는 불평하면서 노하여 아들의 표피를 땅에 던지며 남편을 나무랐기 때문에 남편까지도 하나님께 대하여 노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 사건은 순전히 십보라의 성급함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아들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남편에게 불평을 말한다. 하나님께도 불평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해석이. 남편에게도 피의 남편.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원망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뿐 아니라 그가 모든 다른 점에서 바른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무모한 짓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백보양보해서 만약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면 더더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그러한 그 권리들을 위임해 주셔놨는데 남편이 해도 되는 거를 왜 부인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죽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가고. 근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 해야 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봐주신 문제지, 이걸 갖다가 마치 성경적인 근거처럼 이렇게 적용하면 이건 성경을 아나무인격으로 해석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십보라의 할례 거행이 그때는 허락되지 않은 것도 지금 감독 앞에서 여성들이 세례를 집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논쟁을 쉽게 즉각적으로 해결할 원칙이 있다. 즉 유아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례와 중생을 너무 이렇게 100% 맞물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예외적인 것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핑계가 결국 예외적인 이제 이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미 유아들도 그 모든 혜택을 신자의 자녀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잘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 여성의 임시적 세례들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들도 언약의 자녀로서 다 받아들여진 건데 왜 굳이 또 성인 세례 형태로 또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드보라 같은 경우도 드보라의 그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부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망으로 여자 선지자를 쓴다라고. 그래서 바락이 전쟁 나갈 때도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 이 전쟁 안 나가겠습니다. 겁먹은 거예요, 바락이. 바락은 남자 이제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자 선지자 안 나가면은 안 나가겠다니. 겁을 내고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의 남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붕괴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기 위한 아주 심판의 모습으로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통치를 해. 근데 이 사회에 그 징벌로 아이들이 통치를 할 것이며 외국이 침략을 할 것이며 이런 벌들이 나와요. 사사기에 여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벌의 경우의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고 바락을 책망하냐면 너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여자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스라라라고 하는
누구의 손에 의해 죽었어요?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겐족속인 이렇게 유대관계에 있다 보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겐족속의 집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엉긴 젖, 상한 젖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 젖을 먹고는 이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잠이 들고. 그래갖고 말뚝을 가갖고 망치랑, 여자가 얼마나 대담한 여자지. 말뚝과 망치를 들고 가서, 아니, 뭐, 창으로 찔러진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말뚝을 머리 정수리에다 대고,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겐족 속의 여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 전쟁의 모든 영광을 그 겐족 속의 여성이 가져갔다라고. 정작 전쟁을 치른 건 바락인데.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영광을 여성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면들이 오히려 여성이 남성이 해야 될 일들을, 전쟁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성이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해야 되지. 그런데 남자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고, 나라를 지키는데 관심도 없고, 무능력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들어서, 그 연약한 여성들을 들어서 전쟁에 선지자도 나가게 만들고, 또 적의 수장을 죽이는데도 여성이 사용되어지고,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책망으로서 거기도 특수명령으로 소개가 된 거라는 거예요.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거를 두보라도 선지자로 사역했지 않느냐.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남자 선지자가 대부분들이지 여자 선지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죄악된 경우에, 이런 특수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또 왕이 통치하는 것도 왕이 거의 남자들이 통치하고, 악한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아달랴, 이 남쪽 이제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와서 히스기야 아들하고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왕비가 돼갖고는 그 왕권이 위험해지니까 다 죽이고, 자기 자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려고.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요아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 그래서 존 낙스는 칼빈에게 여성 통치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성경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편지로. 그 엘리자벳 여왕에 대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칼빈은 통치까지는 우리가 열어둔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로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리 나라가 부패하고 난리가 났어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종교 업무를 전담하는 제사장은 단 한 명도 여성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왕이나 여선지자, 이런 형태들은 아주 특수 경우를 따라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업무에서 어학 전문가라든가 또 어떤 특수 분야의 교육 전문가는 박사학위를 가진 여자 교수님도 강의를 허용해요. 신학 과목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 교수로서의 사용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 교수로서 여자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 논쟁이 돼요. 그럴 때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 과정에서의 그 문제라, 만약에 어떤 특수 분야의 어학 어떤 전공자라든가 어떤 그 신학을 배우는 데는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인문학에 대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도 보게 되면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문학에 대한 지리학의 전문가, 뭐 천문학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 전문가 교수가 그런 실력을 갖고 있으면 크리스찬 중에서 발탁해서 교수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그러니까 마치 어떤 선지자의 어떤 비슷한 어떤 사역의 어떤 형태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는 있어도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교회의 종교적인 이 신앙의 업무를 전담하는 목회사에겐 단 한 명의 여성도 제사장으로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세례와 관련해서
왜 이 절차와 예식 부분에서 또 대상자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범위는 분명히 여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형태로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는 열려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요구하는 명령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해서 세례가 성경적이 되도록 유지해야지 이 규칙을 벗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샤머니즘적이 될 수 있고 미신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비합법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여자 목사가 세례를 준 것은 그건 성도에게 세례를 받는 형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반드시 다시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꼭 이해하시고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기본 부분도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